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한 이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킹 제임스 성경의 경이로움, 킹 제임스 성경의 경이로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월터 스코트 경은 수많은 자신의 저작과 장서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임종을 앞두고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인을 시켜서 성경을 가져오게 해서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남북전쟁 당시 패배한 남군의 총사령관인 리 장군 역시 바로 이것만이 참다운 책이다, 성경 같은 책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존 워나마크라는 사람도 성경만이 참다운 책이다, 당신은 그것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랭클린 제퍼슨, 그랜트 장군, 이 그랜트 장군은 이제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사령관이었어요. 남군 총사령관이 리 장군이었는데 북군 총사령관은 그랜트 장군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다른 진정한 책이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성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은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며 마지막 기록자가 태어나기 1450년 전에 최초의 기록자가 죽었습니다. 1000권의 책당 5년 이상 살아남은 책은 한 권이 채 못 되며 2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은 10,000권당 7권이 채 못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100년 이상 읽히는 책은 10만 권당 한 권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4분의 3이 그리스 문명이 발흥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는데도 이 성경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자기의 교리를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 한 언어로 기록된 한 책과 다른 언어로 기록된 다른 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전체가 하나로 엮어져서 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성경을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 있게 했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경이로움, 그 첫째는 통일성의 경이로움입니다. 성경은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이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바로 그 오래고 오랜 책들 가운데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고 그 성막에 12개의 빵을 차려 나온 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막에서 빵은 6개씩 2줄로 차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6 플러스 6은 12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먹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빵의 숫자인 2개의 6을 나란히 쓰면은 6을 나란히 늘어놓으면 66이 되죠. 이것은 또 전체 성경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되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점에서 우리의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록될 성경의 숫자까지 감안하셔서 선지자들을 시켜 기록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돌려버리겠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공교로운 우연은 있을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빵은 우리 인간에게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이 12개의 빵을 성경 66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 곧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계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금식으로 인해 몹시 시장하게 된 상황에서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응수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통일성 있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셨음이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실질적인 저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석가와 학자들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모순을 발견하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려 했지만 아무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쇄상의 실수나 오류는 이제껏 모두 교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순된다고 말할 때는 인쇄상의 실수나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실은 자신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경이로움, 둘째는 항구성의 경이로움입니다. 항구성,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성질을 항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이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항구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지요. 성경에는 종교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들은 순수한 역사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체가 과학과 철학적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콜럼부스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20개 이상의 과학적 사실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욥기 2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또 이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서 원형의 지구라고 하신 표현도 있었죠. 사실 콜럼부스 이전만 해도 땅은 평평하고 거대한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바다 저편까지 가면 물이 철철철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부스의 항해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용기에서 나온 일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이겨내야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기록된 힌두 경전이나 불경들은 성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추측도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책을 쓴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테스트는 바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떤 책도 감히 앞니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48가지의 자세한 예언이 주어졌고 그 예언은 수백 년 후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힌두교의 모든 경전도 불교의 모든 책들도 그 어떤 일 하나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800여 가지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300여 개는 이미 성취되었고 나머지 500여 개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2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2절입니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을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예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힌두 경전이나 불경에 예언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창조주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차근차근 입증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경이로움, 그 셋째는 섭리적 보존입니다. 시편 12편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 7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들을 그분 자신이 보존하시겠다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성경 보존에 관한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 NASV, 그 다음에 RV, RSV, NRSV, 그 다음에 NIV 이게 아주 유명한 변개된 성경인데요. 새 국제 역본.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사용하는 그 개역 성경, 그거의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NKJV, 이게 새 킹 제임스 버전이라 이 말인데요. 이런 수많은 번역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군데군데 삭제해 버렸지요. 즉 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달리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의 98%가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오를 받아온 책입니다. 모든 성경 사본을 없애버리라는 황제의 명령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인해 성경을 소지한 사람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조롱하고 있고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정오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무시해버립니다. 부흥사도 목회자들도 너도 나도 성경 대신 성서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611년 이래 300여 년간 킹 제임스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는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까지 들어온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죠. 이 성경은 누구나 어디서나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온갖 집요한 노력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으며 주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 말씀을 쉬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성경에서 없음이라는 말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성경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못하고 오랜 세월 전해지다 보면 두루마리 가죽이 달아 없어지기도 하고 파피루스 종이가 바스러져 없어지기라도 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막연한 생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신교회 장로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보면은 없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파피루스 성경이 기록된 파피루스 이런 게 기퉁이가 따라 없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 없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자신의 말씀을 간수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깨우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므로 말씀 보존에 대해서도 그분은 자신의 말씀대로 말씀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감 없이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이 눈은 지식이 높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고 성령께서 그 몸에 내주하시는 그 몸이 성전이 된 사람만이 그분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무수한 성운, 성단의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께서 다 해자 66권의 말씀 총 1189장 총 31,102절 총 78만 8,258단의 성경을 보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라 때의 노래 향가라는 것이 있었죠. 그 향가를 진성여왕 때 각간 위홍이 이제 대구화상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향가집을 만들었어요. 그 향가집이 3대목이라는 것인데 불과 지금부터 한 수십 년쯤 되는 것인데 그 3대목이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다면은 몇 조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책을 만약 손에 넣는다면은 10조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욥기가 3,800년 전에 나온 것이고 모세오경만 해도 3,500년 전에 나온 것인데 아직도 이게 보관되어서 전하고 있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경이로움, 넷째는 관심에 있어서의 경이로움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은 박사들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읽습니다. 이 책은 모든 민족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 성경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두 가지 성경이 있을 것을 아시고 성경 세 곳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은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파수꾼이죠. 두 번째 파수꾼은 잠언 30장 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수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 곳을 찾아보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변개할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성경의 처음, 중간, 끝에다가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상대로 마귀의 하수인들은 성경을 변개하여 마귀의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마귀의 성경과 주님의 성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도쿄의 라디오 성경 교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티모시 피치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십시오. 인도에도 주님의 성경과 마귀의 성경이 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학교를 세워 사역하고 있는 제이콥 차일에게 연락하고 물어보십시오. 중남미와 멕시코에도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호웰 형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국에도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말씀 보존학회에 연락하여 물어보십시오. 미국에도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고 마귀의 성서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기초로 해서 번역된 ASV, NASV, IV, NIV 등의 그 성경들과 리빙 바이블, NEB 등의 모든 성서들이 그 가짜 성경들입니다. 이 성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위장술은 너무도 놀라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좀처럼 마귀의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기독교의 종주국답게 1988년을 기준으로
8억 9천만 권이 팔렸는데 NASV, ASV, NIV, 리빙 바이블 등 판매량을, 그런 가짜 성경의 판매량을 다 합쳐도 킹 제임스 성경의 판매량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800여 개 언어로 된 성경의 판매량은 제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 짓고 병원 짓는 사회복음이 먼저 들어온 데다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저본으로 삼은 개역 성경이 첫 출발이라서 마귀의 성경 1색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고 1994년에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주님의 성경으로서 첫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첫 출발을 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은 주객 전도의 정반대의 판이한 판도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신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마귀의 성경인 줄도 모르는 채 맹종하여 절대적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자신의 성경 필사가 악인의 전기질인 줄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도 되는 듯이 열과 성을 다 쏟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시인 가운데 이지엽이라는 그 경기도 교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그 이지엽이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자랑을 하기를, 자기는 자기 부인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뭐 말로 다 못할 지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부인이 매일같이 성경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필사를 많이 한들 그거는 악인의 전기질이죠. 악인의 전기질. 가짜 성경이 마귀의 성경인데 그거를 뭐 10번을 필사한들 20번을 필사한들 그거는 마귀의 칭찬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성경 가운데 최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관심을 끄는 성경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관심을 받는 일이야말로 더도 덜도 말고 이 민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이 킹 제임스 성경의 짝퉁인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이 있죠. 험정역 이거는 창세기 1장만 해도 재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그게 우리 성경에는 다시 채우고 리프레니시 하는 그 다시 채우다라는 다시 채운다는 그 말씀을 이제 그냥 충만하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 험정역이 정동수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이 나오려고 할 때 그 교정본을 박만순가 하는 사람이 뒤로 빼돌렸는데, 그게 이제 정동수한테 넘어가니까 정동수가 개역 성경 한 구절, 이제 우리 킹 제임스 성경 한 구절 막 이렇게 섞어서 뺏겨가지고 내놓은 게 험정역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 험정역은 창세기 1장 28절 다시 채우고를 그냥 충만하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정동수도 킹 제임스 성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의 기초를 놓은 틴데일은 로마 카톨릭에 잡혀서
1536년 10월 6일 화형을 당하면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정확히 75년 후에 이루어져서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왕의 명령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일로 비로소 영국민이 직접 자기들의 모국어로 완전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실로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한국도 좀 더 다수가 바른 성경에 눈을 떠야 합니다. 적어도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한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야 그 길에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눈뜬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확산에 온 힘을 다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일을 명심하시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